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당신을 알려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주시는 놀랍고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말씀인 줄로 믿사옵나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4장, 오늘은 16절 이하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 18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아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전체를 다 읽지 않고요, 방금 읽은 16절 이하 18절까지의 말씀으로만 오늘 본문으로 삼아 이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야 할 복된 주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성도들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이 한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게 되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한 어떤 큰 사람이 베푼 잔치에 그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첩장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찢어버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하여 가지 않을 만한 이유들을 나름대로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알려준 것이 18절 한 절인데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첫 번째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밭을 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날 좀 양해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해해달라는 말은 파라에다가 아이테오가 붙어서, 아이테오는 구하는 거죠. 파라는 옆으로 구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자기를 좀 봐달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좀 이해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 아이테오마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아이테오죠. 자,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뜻을 또 사실 갖고 있냐면은 거절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양한다라는 말은 저 됐습니다. 고맙지만 됐습니다. Thank you but no thank you 이런 얘기겠죠. 저는 뭐 됐습니다. 라는 그런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16절에서 이미 언급한 그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잔치를 열고 있는 이 주인의 마음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그를 청한, 그 잔치를 베푸는 그 주인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였죠. 그 주인이 당신의 마음을 그 청첩장을 받은 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그 하나의 종을 보내죠. 그래서 단수의 종을 보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종을 보내어 뭐라고 그 종을 통하여 대신 그 잔치를 벌이는 그 주인의 마음을 전하게 했느냐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잔치를 열어주고 그 열어준 그 잔치 안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청하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인의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겠습니까? 이 종이 와서 해준 말을 가지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라고 했으니 가면 되는 거죠. 오라, 에르크마이, 오라라고 명합니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 가미하지 말고 부르신 그 뜻대로 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주신 그 부르심의 주인의 뜻을 따라 그냥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전하는 것이 종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 종, 으뜸된 종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분으로 어떤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게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뜻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사람, 나는 밭을 샀으니 사양한다는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은 종을 통하여 어떤 소식을 그 청첩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려 했냐면, 와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 잔치는 다 예비되어 있다. 그럼 예비되어 있으니 자기가 뭘 해야 될 게 없죠. 근데 이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뭘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밭을 샀다라는 것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인에게는 자기가 다 준비해놨다며 하는 그런 말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첩을 받았던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은 다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주인을 부정하고 있는 셈 아니겠어요? 당신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를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의 한 예가 아니겠냐고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주인이 다 예비한 것, 주인이 다 만들어 주신 것, 그게 뭐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그리고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들을 청하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뭔가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저녁 만찬을 준비도 못하고 6월절 만찬도 준비도 못하고요. 스스로 자기들이 뭔가를 먹을 것을 준비할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걸 안 자들을 갖다가 요 13절에서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고 하신 뜻에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본문 18절에서 이 사람, 첫 번째로 사양한 이 사람은 13절에서 말한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닌 그 밖에 테두리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 빈손으로 오는 자들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채울 것도 없고 나를 위해서 벌릴 잔치도 없고 그 잔치에 채울, 그 상에 채울 어떤 것도 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부르신, 나를 청하신 당신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만을 붙들고 당신이 보낸 종의 소식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들은 복된 소식, 복음을 듣고 저는 아버지 앞에 약속하신 대로 나아갑니다. 부르신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아닌 자들이 바로 이 첫 번째의 경우의 사람인 나는 밭을 샀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머지 두 부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 밭을 샀다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는 것도 다양하게 사람이 살면서 살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예수님은 그 많은 것들 중에 밭을 가지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뜻이 있겠죠. 자, 이 사람이 지금 밭을 삽니다. 밭을 산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이 밭을 산다면 밭을 사서 뭐 하시겠어요? 물론 도시에 사는 사람들, 부동산 업자들은 밭 같은 걸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져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뭐 등등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밭을 산다는 것의 근본적인 뜻이 뭐예요?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서 뭔가 소출을 내요. 그것을 가지고 먹고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게 밭 아닌가요? 그래서 밭은 어떤 것을 의미해 주냐면은 생명을 주는 것, 목숨을 유지케 하는 것,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 열매를 주는 것, 이런 등등과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냐? 씨를 뿌리는 일부터 시작하는 그 일. 그래서 결국 열매를 얻어서 추수해내는 일. 이것이 지금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에게 가장 필요했다라는 거겠죠. 그거는 그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육이라는 들숨과 날숨에 의존하는 우리의 육신을 지탱하고 육신의 목숨, 이 푸시케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거리를 얻고 취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밭에서 얻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지만 채소나 과일이나 등등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거기서 제공되는 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목숨, 어떤 생명을 주게 하는 그 밭은 눈에 보이는 이런 밭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영생을 얻게 하는 밭이 이미 있다라는 거겠죠. 그 밭은 내게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왜? 영생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그 밭을 가서 보아야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말 번역에는 이걸 자세하게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양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말하기를 나는 밭을 샀다.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두 번째 번역이.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거는 아나그케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는데 이 아나그케라는 말이 필요함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necessity. 그러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거거든요.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로 필요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산소 공기가 있어야 되겠죠. 물이 있어야 되겠죠. 음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그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먹을 거, 몸을 유지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생명을 그래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사용된 게 아나그케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아무래도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갖고 있다. 어떤 그거? 내가 이 밭을 샀는데 이 밭은 나에게 그것을 제공해 줄 거라고 나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보다가 호라오입니다. 호라오라는 건 뭐겠어요? 그 밭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본다는 의미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밭은 우리 비유 속에서 등장한 이 사람이 이제 밭을 샀다라는 말은 이 눈에 보이는 땅의 밭을 단순히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 땅 사고 밭 사고 하는 건 당연히 할 일이고요. 거기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가야도 투자라 건물을 짓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하는 일이겠죠. 예수님은 그런 걸 갖고 지금 얘기하신 게 아니죠. 너희들이 지금 너희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나 채워보려고 밭이나 사고 말이야. 건물이나 지려고 하고 이런 얘기 예수님이 하시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좀 말씀하시는 것은 이 비유의 첫 번째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산 밭은 자기가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값을 내가 스스로 지불하여 값없이가 아니라 값을 내가 스스로 지불하여 갚을 것이 없는 자가 아닌 갚을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자로서 얼마든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생명을 제공하는 그 밭을 내가 스스로 구입한다는 거 뭐겠어요? 내 힘과 수고로 얻은 어떤 것을 지불하여 그 밭을 사는 거겠죠. 그래서 산 그 밭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지 생명을 주는지 나는 그걸 깨달아 알아보러 가야 되겠다. 그럼 누구를 거부한 겁니까, 이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그 주인 청한 자는 거부한 거죠. 그럼 청한 자가 이 사람에게 참으로 그 잔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주려고 청한 건데 그거는 거부하고 다른 밭을 구했다라면 그 사람에게 그 밭은 그에게 생명, 영혼을 줄 수 있다고 그가 믿고 있는 밭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종교들이며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자체에 묶여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인 것이에요.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보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낸 종교에서 어떤 영생과 극락과 천당과 등등을 생각해보고 있는 자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분명히 있어. 그러면 그것이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종교에서는 그것을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그냥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게 합니까? 사게 하죠. 매매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가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에 매매하게 하고 사서 얻고 내가 투자해서 얻고 내가 얼마만큼 들여서 얻는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세상 종교가 하고 있느냐 아니냐고요.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를 첫 번째 사람으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시켜서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들, 그들 자신들이 지금 유대 종교 안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 성전, 그 안이 지금 밭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화됐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거래하고 매매하는 가운데서. 영혼을, 영생을, 구원을 사고 파는 자들.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서 정말 생명이, 그곳에서 정말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거기에 간 사람들은 만날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죠. 왜요? 그거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냥 다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당신의 생명 그리스도라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밭으로 갈 자가 아니라 이 주인이 청한 그 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밭은 어떤 밭이냐? 열매를 맺는 밭이에요. 생명이라는 열매를 주는 밭입니다. 그 밭은 반드시 단 한 알의 씨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많은 씨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씨도 뿌려보고 저 씨도 뿌려보고 이런 방법으로도 구원을 얘기하고 저런 방법으로도 천국을 갈 수 있느니, 이런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는 저런 차원의 메시아 구원자 등등이 있다고 하는 그런 밭이 아니에요. 거긴 오직 단 하나의 씨가 떨어진 밭, 그 하나의 씨로 말미암아 단 하나로 약속되어 있는 그 하나의 생명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되어 있는 그것을 제공해 주는 밭이에요. 바로 그 밭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수고와 힘을 다하여 가려고 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서 아무래도라고 말하는 이 아나그케라는 말, 아무래도가 아니죠. 이거는 바로 그 열심을 통하여 반드시 가져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나그케가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의미의 필요,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뜻은 고통, 고난이라는 뜻도 있어요. 힘듦, 수고라는 뜻을 더불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고 서로 안 맞는 것 같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내 생각과 힘으로 수고하여 애써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저거 나 정말 필요해, 나 영생 정말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내가 막 수고하고 가져보려고 애를 쓰는데 가져지지가 않아. 확신이 없어. 고통만 남아. distress라고 합니다. distress, 고통, 고난만, 힘듦만, 역경만 찾아와. 그것을 일찍 깨달은 자들은 이 주인이 부를 때, 날 불러 오라 하실 때 다 팽개치고 다 팔아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수고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갖게 되는 건 염려함이에요. 헛된 수고, 헛된 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왜요? 그 끝에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27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할 수가 없죠. 염려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애써서 아무리 해봤자 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수고를 아무리 해도, 과학문명, 의학문명, 뭐를 아무리 애를 써서 연구해낸다 하더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일찍이 깨달은 자는 나이가 젊건 늙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복된 인생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니까요. 헛된 수고와 헛된 노력과 애씀으로 염려함을 더하는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돼요.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누리고 계시나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좀 봐라. 이때 사용된 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같은 들인데 거기선 밭이라고 번역을 했죠. 밭과 들 같은 거겠죠. 이게 아그로스란 단어예요. 오늘 밭이 그 아그로스인데 여기서도 들이라고 했지만 이게 밭이겠죠. 근데 이 밭이라는 곳에 백합화가 하나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봐라. 네가 가서 키웠니? 아니잖아. 저 밭이 키워냈잖아. 그걸 돌보는 어떤 누군가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아니면 누군가 있을 거 아니야. 백합화가 저렇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건 네가 자라게 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 있을 거 아니겠니? 마치 내가 산 밭에 내가 씨를 뿌렸으면 내가 돌봐서 자라게 하듯이 그 밭이 아닌 영생을 주는 밭이 있다라면은
염려하지 않고도 수고하지 않고도 네가 갚을 수 없는 거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 밭을 통하여 영생이라는 열매를 주는 곳이 있다면 너의 수고는 개입하지 않은 곳일 것 아니겠니? 내가 한 번도 못 본 밭, 그걸 갖다가 좀 밭의 백합화로 지금 비유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그 밭에서 자라난 그 백합화는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느니라.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난 밭을 샀으니. 근데 그 밭은 뭐예요? 내가 수고하여 얻어야 되는 영생들이에요. 내가 애써야, 내가 뭔가를 해야 갖게 된다고 가르치는 은혜를 얘기하는 게 분명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맞는 것 같은데도 은혜 다 얘기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은혜는 그냥 양념을 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뿐이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막상 들어보니 결론은 뭐냐면 그걸 듣는 자들의 행위와 헌신과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반드시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서 타종교가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곳에 있는, 거기서 자라나고 있는 거짓된 것은 반드시 불구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13장 가면 씨 뿌린 자의 비유 얘기가 쭉 나옵니다. 씨를 뿌리려면 밭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3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열매가 맺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서 밭이 나옵니다. 아그로스, 오늘 밭이에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그 밭에, 그 아그로스라는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던가요? 아니 맞지, 내가 좋은 씨 뿌렸지. 그런데 왜 거기서 가라지가 나오게 된 건가?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긴 건가요? 주인이 대답하여 말해주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인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은 좋은 씨밖에 갖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 좋은 씨 단 하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이란 진짜 씨 하나만 갖고 있는데, 그 씨가 당신이 뿌린 씨인데 그게 아닌 다른 씨, 곧 가라지나 일으키게 하는 씨를 뿌린 자는 그럼 당신이 아는 다른 자라는 거죠. 그를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씨에 안 주는 자죠.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괜히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왜? 쉽게 막 올라와 있으니까 눈에 잘 드러나거든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곡간에 들어갈 자들과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 주님이 경고하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양하는 자, 거부하는 자, 핑계를 대고 나름대로 자기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하는 자들, 나는 당신 아니어도 나에게는 이미 밭이 있어서, 나에게 구원을 주는 밭이 나에게는 이미 있어서 나는 그 밭에서 내가 얼마든지 지금 영생이라는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생명과일을 나는 먹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34절 이하에서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그 드러내 주시려고 하는 그 감추인 것 좀 우리에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가라지가 그렇게 된 거고 왜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36절서부터 묻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그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건 원수였죠. 근데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 안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 곧 하늘에서 온 자. 하늘에서 온 자만 하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가져와서 그것을 뿌려야 되죠. 어디다? 밭에다 뿌려야 되겠죠. 그럼 밭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오겠죠. 그 밭이 무엇인가? 밭은 세상이요. 그 세상이라는 밭에다가 씨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뿌리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그 생명 가진 씨들을 뿌리라는 거예요. 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 원수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나면서부터 거짓말한 자죠. 처음서부터 거짓말한 자고 살인한 자,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니라. 지금 이 밭, 좋은 씨가 뿌려져야 될 그 밭으로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초대하시려고 하신 것인데, 당신이란 좋은 씨를 거부하고 그 주인을 거부하고 초대하고 청첩했던 불렀던 그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일궈낸 어떤 밭으로 가서 거기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자, 그들의 밭을 갖다가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온전한 것을 열매로 내지 못하는 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못 주는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놓지 못하는 밭들이라는 거예요. 가라지라는 유사한 것, 예수는 말하는데 다른 예수를 얘기해. 분명히 복음은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이야, 들어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고 이걸 굳이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으로 전하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곳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바로 그들에게 깨끗하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떡으로 먹는 자들이잖아요. 그 떡을 먹고 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지금 영원히 살고 영생으로 좀 살아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산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것을 주는, 부정한 것을 주는, 깨끗한 것을 주지 않는 그 땅, 그 밭에 사실 우리 주님이 보내어지셔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더럽게 먹고 있는, 더럽게 먹으니 어떻게 병 걸려 죽는 거죠. 사망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안이 죽고 있는 것처럼 사망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실체를 들춰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준 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두 아들의 비유의 이야기인 거예요. 탕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 비유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유산, 곧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라는 먼 이웃, 먼 나라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쏟아져 부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떠나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우리의 실체, 그 실체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 주자면 누가복음 15장 14절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다 소비한 후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이상하잖아요. 이런 말이 다, 이건 여기서 우리가 할 게 아니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왜 이 흉년의 의미가 다 무엇인지는. 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 어떤 한 사람이 있네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에 가보니, 밭에 가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있는 이 사람, 그 밭을 샀다는 이 사람의 밭과 똑같은 밭일 수밖에 없는 밭을 만나게 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이 둘째 아들을 들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들이 아그로스라는 오늘 밭이에요.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자기가 산 밭이겠죠. 그 밭에 가보니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돼지들이 있고요, 하나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가 있어요. 성경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하다는 짐승의 뜻이 뭐예요? 굽이 갈라져 있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죠. 이것으로 구분이 말씀하신 것은 분리, 나누어지지 않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들, 이 세상화되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서 있고 저쪽으로 스스로 나눠져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굽이 완전히 갈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나누어져야 되는데, 영과 유, 이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러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거죠. 먹고 그걸 다시 되새김질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 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다 부정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쓰나 속에서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말씀을 먹고 다시 씹고 씹어 복음이 되어 다시 우리에게 생명의 양약과 우리를 살려내는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을 되새김질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돼지였던 거예요. 돼지는 구분 갈라져 있으나 되새김질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본래 구별은 됐는데, 청함은 받았는데,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아 구별은 됐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되새김질은 못해. 어디에서? 그들의 회당 성전에서 못했던 것처럼 이 예배당이라는 곳에 와서 되새김질을 못해. 왜? 되새김을 하게 하질 못하니까, 돕질 않으니까, 그 교회 회당의 지도자들이. 그게 바로 돼지였던 거예요. 그럼 돼지는 뭘 먹냐? 그 밭이 내놓는 열매를 먹네요. 그걸 갖다 쥐염 열매라고 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사람이 사고 있었던 그 땅, 그 밭이었던 거예요. 본문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밭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이 둘째 아들이라고 지금 말씀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 땅에 다 뿌려버리시죠. 다 주고 가시죠. 그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주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씨 뿌린 자 비유, 마태복음 13장 다시 가서 보시면,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이라는 그 씨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아버지의 부름에 응하여 순종하여 그 땅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 좋은 땅이라는 그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보화를,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곳에서만 진짜 생명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인 곧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그래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거예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도 확증을 얻게 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 하나를 사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그 밭에 서만 발견되는 진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값, 목숨, 십자가에서 내주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갚을 수 없는 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출현되어 나타나게 하는 그의 값 지불하심이라는 몸값 30냥으로, 은 30으로 구입한 피밭 하겔다마라는 밭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하겔다마라는 그 피밭에 다 묻혀야 될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은 30을
그가 뒤늦게 후회하고 제사장들에게 다시 돌려주려 하니 제사장들이 이 돈은 부정하니 우리가 취할 수 없고 성소에 넣을 수 없으니 저기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자. 그리고 그것을 피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본향을 찾아가는 그 나그네들이란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해놓고 준비해놓은 우리들이 묻혀야 할 그곳, 우리들이 다 들어가야 할 그곳,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묘지, 그리스도라는 당신이 내어 몸값으로 사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거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피가 있는 밭, 피의 밭, 피는 생명, 생명을 주는 밭, 그 생명을 주는 밭,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삼아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 그래서는 세상 종교가 가르쳐주는 대로, 철학이 가르쳐주는 대로, 미신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밭을 사서 거기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지만 가라지밖에, 그리고 주엽 열매밖에는 얻지 못하여 생명 그 나라 잔치 안으로, 생명을 주는 그 잔치가 있는 혼인잔치 안으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서 우리에게 무교병이라는 떡이 들어오게 하는 그 유월절 저녁 만찬 잔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였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이 본문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불러주시는 그 잔치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주님을 듣습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시려고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뜻이 다 우리들에게 나타나길 원하셔서 하시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